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요한복음사가가 이렇게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보다라는 이 의미를 믿다라는 그 의미와 유사한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믿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바라보자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텍스트는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있으면 뭐예요? 또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보게 될 때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보게 될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실적으로 이 3일간 목요일 날 제의 만찬을 하고 이제 끌려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째 후에 부활하시는, 그러면 이 조금이라는 그 의미가 3일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걸 3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냐고. 네. 이 3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육안적인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다음 주 일요일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날 우리는 전례력으로 주님 성전 대축일을 맞이하는데 산술적으로 하면은 내일이 바로 주님 성전 대축일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죠. 여기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건 9일이지. 여러분들 9일 기도라는 게 그 의미가 바로 9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째 성령이 오신 그 9일 기도를 여러분들 하는데 그냥 카렌다에 동글베이 쳐놓고 9일만 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9번 기도하면 10번째면 응답 들어주신다. 그건 지식대로의 9일 기도예요. 이 9일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9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지 해서 협박 아닌 협박 리스트 내놓고 그냥 그거 기도하는 게 그게 9일 기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없는 자기들만의 9일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경에 나오는 9일 기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늘을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하냐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모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먼저 뭡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아시고 너희들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육안으로 본다면 이 조금이라는 게 3일이에요. 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3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 돌아가신 거죠. 근데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3일은 육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9일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육안으로는 뭐예요? 이제 그들 가운데 사라졌죠. 근데 이 9일 동안 자신의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자 분명히 그들은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함께 지냈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데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육안이 아니라 보게 된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진정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3일의 조금을 나는 조금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9일의 그 조금을 내가 조금이라고 생각하느냐. 육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 3일. 그러나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 9일이 지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 될 때는 뭐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입을 열기만 하는 건 뭐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전뱅이를 그냥 손을 들고 잡고 보면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고 했던 그 다시 보는 것을 영원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는 바로 사흘이 아니라 9일을 지내야 돼요. 그 9일 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보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아주 잘생긴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자기를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신이 바로 그분의 피조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사가의 그 표현을 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또 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느님 보셨어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에도 그래요. 못 봤지.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본 것이라고. 헷갈리죠?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미사 성제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밀떡과 포도주만 보이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멘 하잖아. 그거는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뭐예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돼. 매번 믿는 자, 신자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웅다웅해. 그걸 뛰어넘어야지. 설령 죽을 것 같아도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그대로 두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가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 어떻게 모든 만사가 제때에 열매 맺고 잘 되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이거를 보이는 것만 문제시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모습도 없어요. 털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근데 믿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거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이름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별의별 상들 밑에다가 뭐 신이라고 적어놨다. 바오로 사다가 그 아테네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숨을 이야기해요. 숨.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그 생명력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생명이 보여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는 뭐예요? 생명의 그 고귀함,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음미하고 만끽하고 누리는 게 바로 이 부활 시기예요. 왜?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었잖아요. 다시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했다고 생각하죠. 생각하고 또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숨이 때가 되면 없어지는 그 숨을 나는 숨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숨과 사흘째 다시금 쉬신 숨,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목숨이라는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숨을 그때부터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맥을 잡고 손을 대고 들어봐도 뭐예요? 그 숨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이 생을 살면서도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숨을 사는 이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이 부활 시기에 누려야 돼요. 똑같은 이 생명체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은 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영이 그들 안에 있으면 죽어야 될 그 몸도 어떻게 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만끽하며 누려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뭡니까? 부활 시기. 그거 뭔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50일 동안 왜 지내는가?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부활 시기가 끝나는 그때의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으키신 숨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금 느끼고 살아나고 이 부활 시기를 지내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다시금 뭐예요?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금 하나님 뭐예요? 다시 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 우리 이 50일을 우리는 만끽하고 누리면서 기쁨에 살아야 돼. 왜? 내가 한 건 없는데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 그리고 더불어서 보면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그 생명을 다시금 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출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3일이 아니라 그 9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사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리라는 그 조금이 3일이 아니라 9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나는 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니까. 내 안에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었으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의 그 하답송의 그 후렴이 나에게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